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오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지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해주셨다. 오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때 속에 그 안에 잠겨져 있는 속에는 참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삶에 수없이 다가오고 가는 이 시간들, 그 시즌들 속에 전부 아름다운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흔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나 시간이 있을 때는 그 아름답고 좋다고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는 아름답다고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순간순간들은 무의미한, 다 죽정이와 같은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본다고 하면 우리 삶에 주어진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필요 없는 시간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지금 겨울입니다.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겨울이에요. 이 팰리사이드 파크웨이를 우리가 운전해서 올라가면 그 숲이 나무가 많죠. 그 길을 가면서 생각합니다. 한때는 나무잎이 무성했던 그 잎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혹한의 겨울 추위에 견뎌야 하는 그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에게 겨울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겨울을 의미 없이 그냥 주신 것입니까? 나무에게 있어서는 이 겨울이 나이테가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잘라 놓고 보시죠. 그러면 나이테들이 있어요. 까맣게 이렇게. 그래 1년, 2년, 3년마다 매해 나이테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나이테는 겨울에 형성됐어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나무가 쑥 자라죠. 그리고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수분이 다 빠져버리고, 그러는 겨울을 버팁니다. 나무는 버티는 거예요. 그 겨울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나무 속에 수분이 그냥 차 있으면요, 나무가 깨져요. 팽창하게, 얼어서 팽창하니까 수분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 자라지 못하고 견딘 시간이 단단한 나이테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자라죠. 그리고 겨울이 오면 다시 멈춰서 나이테를 형성해요. 그렇다고 할 때 이 겨울에 이 형성된 나이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봄을 준비하고 여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순들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무성한 잎들이 전부 있게 되죠. 그 무성한 잎을 다 견디고 붙들고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 때 그걸 다 견디려면 나이테가 있어야 나무가 버팁니다. 나이테가 없으면 나무는 그걸 버틸 힘이 없어요. 부러져 버리죠. 움이 돋고 싹이 나는 봄도 중요하죠. 잎이 무성해지고 성장하는 여름도 중요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가을도 아름답고 좋은 계절이에요. 그렇지만은 추운 겨울도 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요, 추운 겨울도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놓은 계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겨울은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겨울 참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어제 눈이 오고 그걸 치우고 소금을 뿌리고 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는 시내는 무척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차도 제가 며칠 전에 씻었는데요, 다시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속에 눈 오고 이런 것이 참 지저분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건 우리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시내에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고 손이 닿지 않는 숲속에 가보세요. 아름다운 눈이 내렸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볼품 없다고 생각하는 계절에도 아름다움을 담아서 우리에게 선사하고 계십니다. 하루가 지나고 밤이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여러분 삶에서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60년을 사는데 하루에 8시간 잔다고 하면요, 잠자는 시간이 20년입니다. 놀랍죠? 20년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프고 저거 하면 한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애걸을 하는데, 여러분 잠자는 시간 조금만 줄이면 몇 년 더 삽니다. 그렇죠? 다 나이가 든 다음에 몇 년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주는 시간 잠자면서 다 허비하면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이 잠자는 시간도 삶의 무의미한 순간이 아니에요. 내가 뭘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 시간은 다시 아침을 맞아 새날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쉬고 회복시키고 있는 중요한 삶의 순간입니다. 밤이 없으면 우리는 그 힘을 회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때 순간순간 모든 것 속에는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좋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우리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잠깐 시간 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게 해놓으셨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순간은 우리가 여기 다 있죠. 이 다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요? 알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알려주면 야단들 나더라고요. 여러분 5년 더 살 수 있습니다 하는데 5년밖에 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요.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하는데 2년밖에 못 사는 줄 알고 뭐 그날부터 초상집처럼 되죠. 왜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 알려주니까 야단 납니까? 그러나 그것도 사람이 알려준 거라 정확지가 않아요. 2년 산다고 2년 삽니까? 만약에 그 진단이 정확해서 5년만 산다고 하면 확실하죠. 나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5년을 산다고 했는데 얼마나 좋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우리가 찾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해놓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에요. 우리가 선택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 시즌 속에는 아름답게 좋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 계절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 우리에게 주신 때의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가 찾아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죠. 우리의 삶의 노력은 주신 때를 부정하고 다른 때를 오기를 막연히 기다리고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때에서 오늘 이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그 순간들을 클레임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만드는 거죠. 이제 삶에 주어진 순간순간에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겨울을 사는 것이에요. 봄에는 여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봄을 사는 겁니다. 여름에는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에는 겨울을 준비하는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올 시간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준비할 때 오늘을 사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삶 현재 속의 아름다운 시즌, 그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내 삶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시험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뭘 해야 되는 거죠? 공부하는, 항상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뿐 아니라 우리 삶에는 항상 우리가 배우고 공부를 해야죠. 교수가 된 사람도 나는 대학에서 공부를 다 했으니까 이제 교수가 됐으니까 이젠 공부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의사도 마찬가지요. 또 판사,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옛날에 배웠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삶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저는 지금도 공부해요. 은퇴했지만 뭘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삶은 계속 우리가 그 다음 삶을 배우고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찾고 그리고 사는 거죠. 저는 젊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처럼 살기를 싫어했고 또 아빠는 자기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는 거 그건 아빠나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청소년 때 제가 많이 들은 얘기가 지루하대요. 할 게 없어 지루하대. 아니 세상에 지루할 시간이 어디 있어. 네가 지금 지루할 시간이냐 말이야. 왜 할 게 없어. 너 공부 좀 해라 하면 그 아이는 말하죠. 엄마는 왜 나보고 공부만 하라고 합니까? 다른 애들 좀 봐요. 왜 나만 공부해야 되면 다 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세금 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다른 사람 보세요. 다 탈세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가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살자 하면 왜 제멋대로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우리 삶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지금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아름답게 해주신 시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도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의 계절들은 계속 바뀌죠. 가고 옵니다. 어느 한순간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이따 아마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엔 저 팝송 하나를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박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난 그 못 노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좀 상당히 옛날 노래인가 보다 생각이 돼요. 턴이라고 하는 The Birds라고 하는 그 싱잉 그룹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그 가사 내용은 잠언 3장 1절로부터 때가 있다. 하나님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 잠언에 나온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어서 뽑을 때가 있는 그거 그대로 가사로 부른 노래입니다. 찬송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 자기들이 부른 노래예요. 계속 바뀝니다. 턴. 우리가 시간이 계속 오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이 추운 겨울입니까? 제가 예언하죠. 틀림없이 많은 예언 드릴게요. 봄이 와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 그 예언 같지가 않죠. 그러나 그걸 모르고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예언입니다. 옵니다. 봄이 틀림없이 옵니다. 지금 폭풍우가 불고 바람이 불고 아주 힘들어요. 살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구름이 거칠 날이 오고 해가 뜨는 날이 옵니다. 틀림없이 와요. 어느 것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되는 때 속에서 시간 속에서 때라고 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변화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찾고 아름다운 삶을 클레임하는 겁니다. 내가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먹구름이 거치고 맑은 화창한 날이 틀림없이 올 때 만약에 지금 폭풍우가 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견뎌야 돼요. 그리고 절망해서는 안 되죠. 희망을 가져야 되죠. 그게 희망이 있는 동안 또 바라보게 되고 아름답죠. 고난의 시기는 다시 성장할 수 있게 내실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부흥의 시기는 잘 지켜서 부흥을 유지해야지 잘못하면 타락하고 또 추락하는 시기가 될 수가 있죠. 박해와 고난의 시기는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 것만 남는 시간이에요. 성장할 기틀을 준비하는 기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들은 가고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서 주신 시간, 우리는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때를 따라서 아름다움을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주어진 때 계절 속에서 시즌 속에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아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계절을 선택할 수 없지만은 계절에 맞추어서 내 삶을 선택해서 살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 속에서 보람을 찾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죠. 그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어진 이 때를 쓸데없는 시간이라, 우리에게는 불행한 시간이라, 좋지 않은 시간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하면서 이 시간들이 어서 흘러가 버리고 다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인터림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임시예요, 임시. 어떤 분은 그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임시예요. 뭐 나만 임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곧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시간이 얼마 길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얼마 길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아무렇게도 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임시는 아무렇게나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 목사 조금 이따 갈 사람인데 뭐 아무렇게나 어때?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또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 내가 여기 잠깐 있다 갈 건데 뭐 이게 뭐 여기다가 내가 힘을 쓰고 정성을 쓰고 진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게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주일날 설교하고 좀 시간 떼고 가면 되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시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하지 못할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준비를 해놓아야 그 다음에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함께 오래오래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화목된 교회로, 서로 손잡고 일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해놓으셨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게 어느 한 사람의 인생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의 인생 철학을 가르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참다운 목적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기뻐하는 것, 기쁘게 사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 수고하는 게 왜 낙입니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우리 그거 피할 수가 없어요.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마실 수도 없습니다. 수고 안 할 수도 없어요. 수고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기뻐하며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을 때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 사는 것이 제일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얘기죠.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했어요. 우리 삶의 현재를 사는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기뻐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기뻐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 기쁠 게 있어야 기쁘죠. 어떻게 그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현재 때를 따라 아름다운 걸 속에서 여러분 기뻐하고 살려면요,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만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남이 내게 주는 선물을 받음으로써 기뻐하는 사람과 내가 남에게 사랑이나 선물을 베풀면서 기쁨을 가진 사람과 어느 기쁨이 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쁨이요, 어느 기쁨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겠어요?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뻐해주고 선물을 주고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면서 기쁨다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일을 항상 할 때마다 기쁨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쁨을 가지고 항상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남에게 받을 때만 기쁘다고 하면 누가 항상 줍니까? 받는 거 여러분 선택 못해요. 주면 기쁘고 뺏기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기쁨을 삼습니까? 남을 해치면서 기쁨을 삼아요? 아니에요. 남을 덕을 끼치면서 기쁨을 삼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기쁨을 찾으면요, 우리 삶에 많은 기쁨들이 찬다고 말이죠. 이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이제 하나님의 불림을 받을 때 우리의 지나가는 과거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아마 그때 다 돌이켜 볼 거예요. 아마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병석에 누우면 아마 과거를 돌이켜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돌이켜 보니까 기쁜 순간들이 없었어.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이 잠깐은 있었는데 결국은 내 삶은 결국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픈 그런 추억만 잔뜩 있지 기뻐했던 순간이 별로 없어. 근데 지금 나는 좋은 집, 또 사업도 성공했고, 또 은행에 수많은 돈들이 쌓여 있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일생이 기쁨이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삶 헛산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뻤던 순간들이 내가 산 순간들 아니에요. 보람이 있었던 순간들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돌이켜 볼 때, 야, 참 기쁜 일들이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아름다운 기쁜 순간들이 꽉 찬 내 삶에 차 있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내가 다 타고 다니는 차는 덜덜거리는 헌차거든요. 은행에는 돈 한 푼 없거든요. 집도 아파트에 그냥 살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왜 살았어?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일평생 기쁘게 살았다고 하면 아무도 여러분 못 살았다고 그러면 못합니다. 내가 기쁘게 살았다는데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웬 말이 많아? 내가 기쁘게 살았다는데. 여러분, 삶을 기쁨을 가지고 사세요. 순간 아름답게 때를 따라서 아름다움을 채워놓으신 그 삶을 아름다운 때에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세요. 그렇게 살 때 내가 기쁜 시간들로 삶을 채우는 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기쁨만 가지고 산다고 되는 것이나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실 때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을 대로 살지 못하면 죄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단어는 관역을 미스했을 때 화살로 쏴가지고 그 미스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게 우리가 목적을 달성을 못하고 관역 정 맞춰야 되는데 살이 빗나갔어요. 죄예요. 지금 어떤 내가 지금 걸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걸상 목적 있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다리를 만들고, 그리고 자해서 내가 앉을 때마다 내가 잘 앉아서 편하게 앉기 위해서 걸상을 만들었어요. 걸상 목적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 4개를 붙이고 말이죠. 다 만들었어요. 근데 걸상이 생각하기를, 만들어 놓고는 왜 자기가 자꾸 올라와서 궁뎅이에 대고 앉아서 말이야, 날 무겁게, 귀찮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인이. 그래 내가 골탕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리가 하나가 탁 앉으니까 접었어. 걸상이 콱 넘어지면서 내가 넘어졌죠. 그래서 내가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걸상이 참 기분 좋다, 내가 참 잘했다. 여러분, 걸상은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걸상이 그렇게 해서 앉는 사람을 떨어뜨리면 죄예요. 죄. 그게 죄입니다. 내가 당연히 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내 삶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게 사랑을 하고 있다면 죄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살라고 했는데 이웃을 미워하고 살았다면 죄 아니겠어요? 이웃을 도와주고 위로해 줘야 될 텐데 위로를 마음 아프게 해주고 상처를 주게 했다면 죄 아니겠어요? 목적이 있다고 말이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우리의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는 것이 낙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저는 이곳에 와서 상당히 수고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혼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불평하면 되겠어요? 있는 동안 참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 또 주셨구나. 그래 여러분 만나면 좋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성껏 준비해서 전파하고,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플러싱 제일교회를 이루는데 내가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 쏟아부어서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로구나, 너무너무 즐겁다라고 생각을 해야 견디지. 이거를 나 은퇴하고 편하게 살다가 와가지고 내가 이 왜 고생이냐고 내가 불평하고 산다면, 순간순간 그런다면 나는 아름답게 시즌을 정해 주셔서 그 속에 아름다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우리 세상의 시간들은 자꾸 흘러갑니다. 가고 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뜻을 찾고,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